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다면 책 제목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라 라는 말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약 30년 전인 1994년 토마스 무어의 영혼 돌보기라는 제목의 책이 150주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영혼에 관한 책이 거의 800권이 출간됐습니다. 그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영혼의 죽음이랄지 또 제임스 힐먼의 영혼의 암호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대인은 물질 문명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영혼의 빈곤을 느끼는 공허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또 믿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산다라고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 육신생활에 굉장한 곤핍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이 기쁨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밭에서 품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지만 틀림없는 보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소중한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했다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5절로 46절에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팔아서 이제 거기에 이문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는 그런 진주 장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극히 값진 진주, 아름다운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진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강조하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차이점을 생각할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다름이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하고 믿는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보화와 진주의 소중한 가치를 바로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그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우연히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내 편에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것을 내 것으로 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영혼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 영혼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유명한 표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 12강줄이 넘게 거뒀습니다. 남자 어른만 5천여 명에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당시 배고픔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많은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신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증명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보다는 예수님께 또 떡 얻어먹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 얻는다. 너희가 떡을 얻어먹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구주로 믿어야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떡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나도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이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육신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말이요. 이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파도 좋습니다. 내 육신이 고생돼도 좋습니다. 더 이상 떡을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우리 육신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영혼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가치를 바로 아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가발 문화가 유행이었습니다. 1600년대 중반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가 유행을 시켰습니다. 이 가발은 지성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년대 전 유럽으로 이 가발 문화는 퍼졌고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들이 이렇게 가발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부터 베토벤 이후에 이 가발 문화는 음악가들에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도 영국 법정에서는 형사재판을 할 때에 법관과 변호사들은 다 가발을 씁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도 오늘날도 재판할 때에 법관과 변호사는 역시 가발을 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가발을 쓰고 저게 지성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변호사도 이렇게 가발을 쓰죠. 그리고 변호를 합니다. 음악가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들 여러 사람 보게 되면 음악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바흐, 작곡가 바흐도 저렇게 가발을 썼고 또 다음에 유명한 종교 음악을 이렇게 이제 평생토록 연구하고 또 작곡하고 헌신됐던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든도 저렇게 가발을 썼습니다. 또 음악의 천재라는 말을 들었던 모차르트도 저렇게 가발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종교 음악을 이렇게 많이 작곡했던 핸델도 이렇게 가발을 썼습니다. 가발을 쓴 이 핸델에 대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핸델에게 있어서 이 가발은 자신의 음악가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소중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델이 이 가발을 분실하고 맙니다. 잃어버린 이 가발을 한 아가씨가 찾아서 돌려줬습니다.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핸델은 고마운 마음으로 자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핸델이 결혼을 결심하고서 자신의 친필 악보를 이 아가씨에게 선물합니다. 얼마 후에 핸델이 이발소에 갔을 때에 이 아가씨가 핸델이 온 것을 모르고 손님 머리를 손질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핸델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는 조용히 이발소를 나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이발소를 찾아가지 아니했고 이 아가씨를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작곡가에게 있어서 악보는 자신의 분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악보를 선물했을 때에 이 친필 악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몰라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핸델은 더 이상 이 여자를 만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중요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내세에 대한 진실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되어 장차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많은 포기와 희생이 뒤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밭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 밭을 사서 그 발견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45절로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내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은 마땅히 천국을 얻기 위해 많은 포기를 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귀찮게 여겨져도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 많고 바쁜 일 많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내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편하게 고생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 쉬운 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산 보화를 내 것으로 했던 값진 진주를 되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소중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생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것 이상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자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 때문이었고 하늘에 상급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영광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함께 헌신의 길을 갔던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도중에 그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맙니다. 헌신의 길에서 떠나고 맙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세렝게티 초원이 있습니다. 들소 종류인 누떼가 해마다 건기가 되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무려 150만 마리가 1600km를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새로운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마라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목초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라강은 급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어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떼는 강으로 뛰어듭니다. 목숨을 걸고서 뛰어듭니다. 새로운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된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누라는 들소 종류가 저렇게 마라강으로 뛰어들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강에는 저 어마어마한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건너다가 저렇게 꼬리가 물려서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누도 나오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몸통이 물려서 이제 악어밥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강을 다 건넜지만 저렇게 잡혀서 또한 죽임당하는 누도 나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도 누떼는 강으로 뛰어듭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누떼가,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누떼가 강으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마라강을 건너야만이 새로운 목초지가 있고 그래야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희생과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목초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하고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운 일들, 또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혼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47절로 48절을 말씀합니다. 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잔챙이는 버리고 그리고 쓸만한 것만 이제 그릇에 담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9절로 50절에 보면 그 영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천국까지 못할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질 영혼들을 구분할 거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물로 잡았다고 그래서 그 모든 고기가 쓸만한 고기가 아닌 것처럼 쓸모없는 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되게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썼던 사람만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서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것들이 다 자라기까지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그것을 거두어다가 알곡은 모아서 곡관으로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린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직분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심판 재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판결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희정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의 사람, 특히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말하기를 기록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이 희정이라는 작가가 쓰고 있는 법정에서의 재판을 이렇게 보고서 남긴 글입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처음 갔을 때 깨달은 뻔한 사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현실 재판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달랐다. 가장 달랐던 건 판사였다. 판사는 판사 역을 맡은 배우처럼 묵직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조용한 법정임에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웅얼거렸다. 몇 번을 더 법정에 가고 나서야 깨달았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클 필요가 없다. 작게 말해도 누구나 귀 기울였다. 그의 판결을 모두 집중해 들었다. 목소리에 권위를 실을 필요도 없다. 그의 말은 무조건 집행됐다. 이게 재판입니다. 사람의 재판도 이 정도입니다. 재판관의 권위가 어떠한지, 판결의 엄중함이 어떠한지, 그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재판도 그래 할진데 하나님의 재판은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의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재판이 될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1:1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도 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즐거움보다도 주를 섬기는 감격 속에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독, 항아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런 것은 오늘날 다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제조가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독이죠.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역시 저렇습니다. 저렇게 큰 독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옛날에 가뭄을 대비해서 물 저장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옛날 물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0년 전 송나라 때 유명한 정치인인 사마광이 이 독과 더불어서 담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동네 어린아이 하나가 물독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급히 사다리를 가져오고 줄을 가져오고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아이가 독에 빠져서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꼬마 사마광이 돌로 물독을 깨서 이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이겁니다. 파옹구우라는 말입니다. 개트릴 파자, 독옹자, 그리고 구할 구자의 친구 우자입니다. 독을 깨서 친구를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고사성어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염일방일이라는 말입니다. 집을 염자, 하나 일자, 놓을 방자, 그리고 하나 일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를 짚기 위해서는 하나를 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손을 쥐고서 다른 것을 쥘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를 쥘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의미의 염일방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얻는 성도 되기 위해서, 구원 얻는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내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많은 대가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내 영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포기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사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두려운 마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더한 열심과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이 땅의 육신의 것을 능히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고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신앙 안에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칭찬하실 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며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더욱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후로 신앙생활 더욱더 잘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장차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